우리의 마음 조절을 잘 못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면 이제 불행해지기 쉽죠. 불행해지는 것이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불행의 감정이 일시적이면 나를 더 성장케 하는 것이니까요. 걸음이라는 것이 좀 독소잖아요. 그래 보면 나무에게 걸음을 줘.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독소잖아. 좀 그 성분이 좀 세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먹고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어떤 실패나 좌절, 뭐 이렇게 고통 이런 것들이 자기를 성장케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잘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집, 직장, 집, 직장, 집, 직장 이렇게 너무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고 행복감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내면 나 혼자만의 것에서 사회적으로 나와서 다양한 활동들과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이렇게 내 스스로를 성장시킨다라고 늘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그렇게 대기만성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점점 나 자신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행복해지겠죠. 내가 그런 것처럼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불교가 왜 필요하냐? 이런 탈종교의 시대에서 불교가 왜 필요하냐? 불교도 종교이니까요. 이 왜 필요한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왜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생각지 않으면 절에 다니는 것도 이렇게 대충 다니게 되고, 내가 그냥 좋아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안 가는 거고 내가 좋을 때는 가는 거고, 다니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다니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절이 좀 사회에 필요한 게 뭐냐? 사회에서 불교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들을 찾는, 빼앗긴 들에 봄요도록 막 몸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 막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독립투쟁을 하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죠. 수천만 명이 이렇게 일제치하에 아니면 다른 식민치하에 있으면 자유를 억압당하니까, 그리고 노동력을 탈취가 아니라 또 착취당하니까 당연히 내가 이 한 목숨 다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의무감이나 내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면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우리 불교가 왜 필요하냐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평등, 지혜로운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육도 윤회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 불타는 집, 완전히 이 화택의 집에 들어가서 불타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고 룰루랄라 놀러 다닌다는 거죠.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위험한 육도윤회에서 그만 논일고 거기서 노는 건 애들이나 노는 거야.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알아라. 세상을 초월해라. 남을 돕는 일을 좀 해라.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교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야. 어떤 조직사회, 불교라는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좀 있어요. 우리 조계종에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화된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본연의 이제 본연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필요성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우리 국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의 어떤 그 미혹에 빠진 어둠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충분한 사명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세상에 많이 퍼지면 좋다는 거죠. 근데 나 혼자 불교를 좋아해. 팔만대장경을 읽으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만냐바라밀 이렇게 너무 참 좋은 게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그거보다는 나 혼자보다는 둘이서 같이 하는 게 더 낫고 또 이 둘보다는 10명이서 같이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리고 더 재미가 있어. 혼자 좋은 걸 알고 있는 것보다는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점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만 알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과 같이 좋은 걸 공유할 때, 좋은 생각을 공유할 때, 그 좋은 생각을 같이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사랑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 혼자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보다는 절에 나오라는 건 절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에 나오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또 절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더 많은 곳에 가가지고 실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저는 이제 우리 절에서 여러 가지 법회가 있지만 방생도 있고 방생도 너무 좋잖아. 여기서 절에서 벗어나서 야외 법당에 가가지고 문무대왕릉 앞에서 법회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방생도 아니 순례도 전국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강의 듣고 거기에 유래도 알고 너무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절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법회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훌륭한 건 뭘까? 저는 그 자비도랑참법 법회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절에도 해요. 동지 때도 하고 정치도 하는데 우리 이제 사업연합회 하고 울산의 여러 단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한다라는 그것이 나는 훨씬 더 훌륭한 법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절에 나와서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씻어야 되고 뭐 간단하게 뭐 찍어 발라야 되고 뭐 좀 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데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맞아야 돼. 안 맞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또 맞아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정말 다르거든요. 똑같이 보여도 나이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또 사랑, 인생도 다르죠?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 수양에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녹화를 안 누른 것 같아. 눌렀네? 제가요, 이렇게 유튜브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그 말 딱 듣는 순간, 아이, 절에 안 오고 유튜브만 들으면 어떡해 하면서 절에 법당에 가서 법문 들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간 절에 안 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내 채널 들어가서 조회수를 봤어. 괜한 망상을 떨었구나 하면서 조회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조회수가 뭐 몇천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 조회수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많이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생각. 듣고 또 듣고 별로 들을 만한 가치는 없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법당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명상 법회나 아니면 제가자들 법회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 돼서 그만두게 되고 오래 가는 사람이 드물어. 5년이고 10년이고 저도 이렇게 여기에서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수천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절이라도 갔으면 참 좋은데 일부는 다른 절에 갔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희지부지 다른 절에 다니다가도 그냥 뭐 희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이제 그 종합체육관에서 하는 그 법회는 울산의 여러 사찰들의 주지스님들도 나오시고 여러 단체에서도 나오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5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시간씩. 저도 어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뭐 독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독송을 하면 머릿속에 다 넣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음매하듯이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손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서 엄청나게 집중을 잘해서 뭐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어쨌든 제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면 도량청정 무하의 삼보철룡 강차지 이런 게 저절로 막 느껴져요. 도량이 청정해 뭐 종합체육관이 뭐 짜다라 청정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란이를 독송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자비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하게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합송을 하고 또 진행하는 스님 연부를 너무 잘하셔. 환상적이야. 그리고 이제 신도들도 같이 따라서 하는데 그것이 정말 도량이 청정 무하에 하나도 티끌같이 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보와 철룡들이 저절로 이 도량에 내려온 것처럼 그런 신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집중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화되는 느낌 있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뜻을 모아하는 법회는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 본래 이렇게 사람 3명 이렇게 모이는 건 괜찮은데 스님들 3명 모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또 여러 사찰에서 스님들이 따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또 5만 원씩 걷어가지고 스님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좋은 데를 쓰여지고 법회 진행 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공적인 법회를 많은 스님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불자들도 나와서 같이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구나. 가장 뛰어난 법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거를 잘해서 사회에 내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가면 좋겠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울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는 연등축제처럼 1년에 한 번씩 초팔시 봉축법회 이런 것들은 해도 봉축법회도 사실 그게 뭐 수행을 위한 법회가 아니잖아요. 축제잖아요.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법문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참법 이런 법회보다 참선법회 더 깊은 내면을 쭉 살펴보는 내 자신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법회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처님께 나의 뭐랄까 법문을 독송하고 찬팅을 하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합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하는 법회도 또 중요하고 다 각각의 법회들마다 필요한 게 있고 그 효과나 성과가 굉장히 크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법을 모여서 참법을 쭉 이렇게 하면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저는 울산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조화로울 때 거기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사람이 고요할 때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용락에 빠지면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돈 버는 용락, 먹고 싶은 용락, 이성에 대한 용락, 어떤 소유에 대한 용락, 또 내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용락, 또 사람과의 갈등에서 생기는 어떤 신경 쓰임,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용락의 하나거든요. 그런 용락에 빠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죠? 몸도 마음도 안정이 안 되면,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요. 우리 마음, 내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양기가 쫙, 지순한 양기가 쫙 점점 자라면 내 주변이 밝아지고 사업은 저절로 성취되고 지혜는 저절로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도 이런 법회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운됐던, 어제 어떤 스님은, 진행하는 회장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침에 오기 전만 해도 몸이 찌뿌둥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 좀 그래도 눈이 뜨인다면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조차